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합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 위해서 기초 교재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그죠? 이게 전도자라고 하기도 하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죠? 전부 다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렀다.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인 파수꾼이요, 영적인 의사요,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사령관이 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역을 잘하느냐,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를 잘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죠? 그런 거 잘해야 되지. 그런데 어디에서 무너져 버리냐면 이 사람이 여기서 무너져 버려요. 사역 이런 데서 안 무너진다니까. 더 열심히 내가 훈련이 부족한갑다 하고 훈련을 따라 붙고, 내가 기도를 좀 덜 해서 그런갑다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어디에서 무너냐면은 여기서 무너져 버려요. 내적 생활. 다시 말하면 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 사람을 말하죠. 영적 상태.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냥 목동을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실만한 물가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그죠? 여호와께서 내 앞에 상을 베푸시나이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딱 돼버리니까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복종하고 따르니까 이 사람이 교만이 확 생겨. 장군의 딸 부인도 내 마음대로 취하면 되지 뭐. 여기서 무너져. 사역은 잘해. 전쟁에 나와서 이기고 다 하는데 어디에서 무너냐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이 적들과 싸워서 못 이기는 거예요. 사울왕도 처음에 잘했어요. 하나님 모실 때 용모가 준수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죠? 뽑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지죠. 부목사, 전도사, 교역자로 있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난부터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동기가 눈이 벌게지거든. 그러니까 성도를 닥달하고 막 이래 되는 거야. 왜? 동기가 충만하니까. 조금 됐다. 연수가 올랐다. 그러면 어찌 되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이 확 들어. 검은 양복 쫙 입고 머리 기름 쫙 바르면서 검은 차 쫙 타고 가면서 완전히 자기가 신된 것처럼. 그죠? 이게 무섭습니다.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여기서 무너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도자일수록.
교회 장로님, 지도자잖아요. 교회에서 최고 중직자로 평신이 들어서 높은 영적 지도자 자리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들에게 뭐 사단이가 넘어뜨릴 수 있는, 사단이가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뭘 딱 집어넣죠? 동기와 교만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 탁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뭐였어요? 한 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처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진짜입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전도 현장에서 체험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체험하든지 한 번이라도 내 인생 그리스도가 끝냈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이 심부름마다 내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구나. 내 인생, 과거 인생 문제 다 결론 났어. 그리스도로 실제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동기, 육신의 동기를 쫓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게 복음 운동의 자격자. 그러니까 교회도 귀하게 보이고 목사님도 귀하게 보이고 그죠? 중직자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에 이 완전히 해답을 난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도 뭐 설명하겠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처럼 완전 인생 끝자락 가가지고 완전 인생 저 막다른 곳만 가가지고 교통사고 몇 번 나고 막 몇 번 수술하고 막 완전히 이제 막 전부에서 의지 없어서 이래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안 된다. 우리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안 되지.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완전 이제 막 다 살아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뭔 소용이 있노? 젊은 날에 시간 다 가버리고 돈 다 써버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문제 렘넌트는 어릴 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이 체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니까 재앙 막는 산업인들이 필요하다. 그죠? 진짜 복음 없이 출세하고 복음 없이 성공하고 복음 없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오늘 아침 기도 수조에 뭐였어요? 그게 재앙이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앙 맞는 산업인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도록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영적 지도자 이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모세를 200만 명이 크게 욕을 하자마자 지금이라도 막 돌아가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욕을 했어요. 근데 모세 안 흔들립니다. 그죠? 뭐가요? 이게 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운동의 자격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는 찾고 그 다음에 뭐 해죠? 세우고 파송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 사람을 양육시켜서 세워야 되고 확립시켜서 자기 현장에 전도자로 파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사람을 통해 사람 전체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네를 아브라함으로 불러서 너를 통해서 모든 후손을 다 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를 모세로 불러서 영적 이스라엘을 다 살리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죠? 전도는 배워서 공부해서 익히는 게 아니에요. 응? 전도는 이렇게 해서 어서 무슨 함께하는 교회 가니까 9분의 길, 1분의 길, 3분의 길 그거 가서 배워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1분 9분의 길, 3분 길, 5분 길 해야 돼. 필요해. 갖고 있어야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 같으면 어디 가서 9분의 길 거리라 어디 가서 9분의 길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전도는 하나님이 일꾼을 찾게 하고 세우게 하고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완전히 복음으로 24 누리는 사람 일가에 나왔잖아요. 복음 운동이 자기죠. 복음이 자기 것으로 완전 누리니 체질이 안 돼서 전도가 안 되는 기지. 그죠? 어떤 방법이 내가 못 배워서 분위기를 제대로 바싹하게 못 해서 분위기를 내가 정확하게 정리 안 돼서 아닙니다. 옛날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역에도 예수님 문집했어요. 왜?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복음 완전 누리고 있으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샌드백이 있단 말이에요. 샌드백이. 또 말이 길어지게 한다. 샌드백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권투선수가 이렇게 때리는 잽하고 내가 어느 날 체육관 가서 한번 때리나고 그 파워가 같아요, 틀려? 틀립니다, 여러분. 응? K2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날려보면 우리 택 날아가 봅니다. 야구선수 야구 뺐다가 하잖아요. 그거 한번 찌푸리면 있잖아요. 매일 하는 사람이다. 매일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24 그리스도. 그 누리는 사람은 마귀가 어찌 감당하겠어요? 그죠? 그게 누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영혼을 갖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식을 아무 학원에나 갖다 뭐 돈 주면서 아무 학원에나 골라잡아 가.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학원이, 이 학원 선생님은 서울대 졸업했고, 서울대 음대 나왔고, 서울대 피아노과 나왔고, 야, 무슨 콩쿠르 때 입상했고, 야, 이 정도라면 의외를 다 키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돈값에 보내잖아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가 선 영혼을 어느 교회에 보내겠습니까? 교회가 크니까? 건물이 커서? 시스템이 좋아서? 주일학교가 시스템이 좋아서? 그래서 보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죠? 진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갖고 누리는 사람, 진짜 누리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럼 전도합니까? 그죠? 전도하는 방법이, 그래서 오늘 3가가 뭐냐면 전도하는 방법.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 이 영혼을, 예비된 영혼을 갖다 붙이느냐? 요게 되는 사람. 영적 생활. 영적인 임마누엘을 누리고 자기 자신이 항상 위에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EBS 기초 사역자, 기초 훈련의 사역자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제목입니다. 자, 서론에 제가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상태. 여러분 속에 속사람이 복음으로 강해야 되지. 그렇죠? 막 사역 잘한다. 그 시간 지나가 봐야 돼요. 저 사람들, 야, 일꾼이다. 멀리 봐야 돼요. 그렇게 일꾼인 사람을 나중에 보니까 뭐 흔적도 없이 살아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못 속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상태. 이거 다 누리는 사람. 끝까지 복음 24 하는 사람은 사단이가 못 건드립니다. 복음 24, 138, 24, 그죠? 393에 25, 위드 임마누엘의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사단이가 손 못 댑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는 일에 이 사람을, 그 산업을, 그 가정을, 그 기능을 하나님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영적 상태,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영적 상태? 이거 누리는 영적 상태. 이걸 24 누리는 영적 상태. 이거 24 누리는 영적 상태. 그죠? 그래서 어떤 응답이 와야 되죠? 393. 그죠? 393. 여기 나에게, 내 영혼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도록. 그죠? 여러분 영혼에 성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임하도록. 그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생명 속에, 그죠? 여러분 이 모든 하는 일에,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일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날마다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런 영적 상태 다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자,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게 넘어지는 이유. 그 교회 잘 나오다가 오늘날부터 뭐 교회 안 나온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영적 상태 속에 사단이가 심어놓은 이 각인 뿌리채들이 다 있어서 그래요. 그게 오래된 것입니다. 그게 숨겨져 있다가, 그죠? 이제 은혜 받으니까 이게 싹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사단이가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딱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영적인 문제가 많다고 하면 낙심하지 말고, 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곱하기 2배로 복음을 누락하는구나. 나는 영적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더 많다. 그럼 복음을 3배, 4배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축복이잖아요. 그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24 흑암 세력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내 속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나는 오히려 복음 24, 말씀 24, 기도 24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흑암 세력이 공격에도 안 넘어질 정도로 내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어느 정도? 사방에 우기 쌓임을 당해도 사단은 나를 사방에 우기 쌓이는 일을 해요. 성경은 우기 쌓임을 당할 것이다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요 사단의 우기 쌓임을 당해요. 그러나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 영적 상태 138 누리는 24 393 누리는 25 위에도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는 영원한 응답. 이성을 있으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 당해요. 근데 이 속에 있으면 낙심하지 아니에요. 끄끄러뜨림을 당해도 그죠?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이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굉장하죠.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안 바꾸고 영적 상태를 이게 자꾸만 버리지 못하면은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결정적인 걸 선택할 때, 내 인생에 뭔가 전환점을 선택할 때 탁 각인된 걸 갖다 선택해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인데 그게 성령인도를 딱 받아봐야 되는데 성령인도 안 받고 딱 사단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뭐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 응답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요 키가 뭡니까 그럼 목사님? 뭐요? 말씀? 집중. 어느 정도 내 속에 각인된 것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내 속에 각인된 것 바꿀 만큼 그죠? 말씀 예배 때 말씀에 탁 집중해야 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좌우와 사후의 날선 검이라며. 말씀은 찌를 쪼갠다며.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내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를 왜 치유 못하겠어요?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있고 역사는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 잡고 어째죠? 기도 집중할 때. 그죠? 뭐, 1시간 한다 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2시간 한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단 1분을 해도 영적인 탑으로 올라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다 가지면은 우리 장로님, 김남식 장로님 핸드폰 번호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딱딱딱 치면 다이어리 울립니다. 그럼 장로님 받으면 바로 연결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딱 입력되어 있으면, 각인되어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반드시 받습니다. 장로님은 바빠서 못 받을 수 있지. 장로님 바쁘신갑다. 다음에 하자. 그건 어쨌건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로 시간을 사람들이 잘 안 하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할 때 말씀 잡고 이번에 강단에 나왔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요 이 뇌가 탁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꾸 딴 생각 떨어져. 자꾸 이상한 생각 떨어져. 자꾸 염려 떨어져. 그게 내 속에 이게 뇌가 얼마나 반복을 해놨든지 그게 뇌가 이거는 주인이 중요하다고 기억하라는 갑다고 딱 메모리 돼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염려가 자꾸 떠오르고 불안 걱정이 떠오르면 내가 그걸 기억해놨어요. 근데 자꾸만 이상한 영상 쳐다보고 이러면 있잖아요. 사진 찍듯이 뇌에 착착 찍혀버립니다. 그러면 이 뇌는요 다 그걸 저장을 해본단 말이에요. 기억해보고. 저도 뇌과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경험해본 상 그렇더라고요. 이 뇌가 말씀을 딱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이게 뇌에 각인딱 됩니다. 중요한 줄 알고 길 가다가도 그 메시지가 탁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르고 계속 떠올려줘요. 뇌가. 그러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딱 말씀으로 사로잡아 준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각인되면요 이것이 어디로 전개되냐면은 내 영혼에 각인돼 버립니다. 이 영혼에 각인된 건 이제 절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내 영혼에 각인된 만큼 열매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게요 영적으로 보좌와 연결된다. 굉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하늘의 천군천사가, 즉 하늘 군대가,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주의 천군천사가 여러분 하는 일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보죠.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응답, 안 보이는 응답, 이게 굉장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최고 응답입니다. 이걸 누리는 게 이게 진짜 응답이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이걸 누리고 있으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온다. 눈에 보이는 이 응답이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여러분이 무슨 영적 상태로 눈에 따라 염려를 충만하고 있으면 자꾸 염려거리가, 그죠? 불안, 염려, 불신앙을 충만하게 자꾸 내 속에 내 영적 상태에 있으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자꾸 굳은 일이 일어날까? 지속에 그걸 자꾸만 24 하고 있어 그래요.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응답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이제 틀림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누리고 언약 잡고 기다립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다 기다립니다. 이 393을 여러분 속에 계속 내 영혼 속에, 그죠?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성령 역사가 복음을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빛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플랫폼이 되게 없어서, 아멘. 내가 빛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비추는 박수망대가 되게 없어서, 내가 보좌와 날마다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걸 딱 누리고 있으면은 그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딱 옵니다. 그때 이제 시작하면 돼. 딱 하나님 나라 일을 열어줘요. 그때 하면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두 사람을 여기는 한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렘넌트 7명이 다인 것 같아요. 그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 누리고 있었다. 근데 형들이 우물에 빠뜨렸는데 우물에 물이 없었어요. 이놈 죽여버려야 되는데 흔적도 없이 완전히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양의 피를 묻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어가지고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완전한 이게 작업을 다 해놨는데 입맛만 죽어버리면 끝이냐. 쥐도 새도 몰라. 우리 6, 7명만 입 다물으면 돼. 근데 우물에 물이 없어요. 왔더니 죽을래 했다니까. 근데 마침내 누가 지나갑니까? 애굽의 상인이 탁 지나가죠. 그게 피할 길이라. 그게 피할 길이라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피할 길로 보이네.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보고만 그렇게 해와 달과 이란벨이 내게 절하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로 가는구나. 문제는 안 보인다니까. 우리는 그냥 문답인데 문제로 바꾸는 거야. 왜? 자기 영적 상태지. 어쩔 수가 없지. 자기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은 그 응답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목동을 있을 때 보세요. 목동은 늘 말씀과 기도, 찬양하고 시쓰고, 그죠?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 부은데 언약궤 이야기하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그날에 전쟁이 터졌던 거예요. 블레셋이 골리앗을 데리고 와가지고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나라 일이 탁 터졌던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 올 때 죽었다. 우리 큰일 났다.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 일이야. 아멘. 이래 된다니까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되면은 어찌 됩니까? 요셉이 증인이 됐던 거예요. 야,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너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다. 증인이 됐던 거예요. 증인. 그죠? 골리앗을 이긴 다윗 보세요. 증인이 됐잖아요. 전 세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전 세계 소문이 다 나왔어요. 증인, 하나님을 설명하는 증인. 어떤 성경? 어떤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증인이 아니고 237을 살리는 증인. 아멘. 237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증인. 아멘. 237의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탁 세워보자.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 237 치유하는 서밋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으로 딱 세우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과거는 전부 다 뭐가 되죠? 발판이 되는 거죠. 상처로 남아있으면 평생 고생하는데 이게요, 발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판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늘 사문을 속에 있으니까 모든 어려운 문제, 그것이 참 하나님이 인도하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 이런 일이 가도 저런 일이 가도 상관없어요. 최고응답. 오늘이 바로 최고응답. 미래는 뭐냐? 이미 우리는 영원한 걸 보장받아놨어요. 보장.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서론을 보겠습니다. 영적 지도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3가. 다니엘은 포로된 신세였고, 이게 프린트물 있습니까? 예, 봅시다. 다니엘은 포로된 신세였고, 낯설고 정반대의 법을 가진 바벨론에서 반대의 규율과 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폭력과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중에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내면의 영적 상태,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니엘의 내면의 영적 상태,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됐느냐? 다니엘의 영적 상태는, 이거 좀 이따 보죠. 다니엘의 영적 상태는 다니엘서 6장 10절 나오죠. 그죠?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 다니엘의 영적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거기 토박이가 아니잖아요. 거기 그 바벨론 나라의 출신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요? 이방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쉽겠어요? 국회의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누가 지지해가 풀어주겠어요, 그 사람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지역구도 없는데. 니 어디 출신인데? 경상도 출신인가? 니 어디 전라도 출신인가? 어딘데? 방글라데시나? 누가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보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 위보다 높은 어디 있죠?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살아남았을까요? 조금만 무시한 말하고 인기 비하 발언하고 폭언하고 막 완전히 그런 말 하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 조금만 사람 무시하고 조금만 비하 발언하고 조금만 막 신상 모독하고 인격 무시하고 이런 말하면 그만 애들이 옥상에 뛰어 자살해 본다니까. 참지 못하고 견뎌내지를 못해. 요즘 애들은 기다릴 수 없어. 막 빨리 즉각 못 기다려요. 야, 요즘 애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내 속에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어. 근데 다니엘은요, 무슨 모함을 하든지 무슨 거짓말을 하든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막 모함을 하고 금호술수를 쓰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죽이려고 해도 다니엘은 흔들리잖아요. 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 교단에서 막 잘 나가다가 막 어느 날 싹 없어져 버려. 인격을 무시하는 말, 그죠? 비난, 이런 거, 비하 발언, 이런 거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죽지 않고, 내가 버젓이 눈 뜨고 살아있으니까, 자기 무시당하니까 자기 자존심 건드리니까 못 건드리는 겁니다. 에이, 여기만 있는 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의 내면의 생활은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는 방법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숨은 훈련이 이게 필요하죠. 전도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복음을 24 누리는 영적 상태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복음. 그래 여러분 속에 영적 문제가 많다? 좋아. 왜? 영적 문제 많으면은 내가 오직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내 속에 엄청난 축복들이 내 속에 알고 보면 보석을 너무 많이 줘놨어. 나는 이런 것도 안 돼, 저런 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나는 조금이라도 되는 게 있으면 나는 교만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되는 게 있어서 너무 감사해. 그게 누구요? 렘넌트 7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훈련입니다. 그죠? 설령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이게 다 완성됐다 할지라도 참 잘해. 막 메시지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막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 내적 훈련이 안 됐으면 어느 날 실패해요. 바울은 감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내적 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내적 훈련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의 영적 상태. 바울이 누린 내면의 이 영적인 상태.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오늘 원래 이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빌립보 3장 7절에는 뭐였어요?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자기 자랑할 거 많다. 나는 할례 8일 만에 할례 밟고 가마니엘 문화생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막 자랑하려면 너희들보다 자랑할 게 수두룩 뺑뺑하다. 근데 내가 그런 거 싹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도 좋다. 왜? 나는 뭘 발견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바울이 이렇게 가.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옆에서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네가 사도가 맞냐? 네가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네가 그 피에 손을 묻었지 않냐? 그 피 묻은 손이 찌워지겠냐? 사람을 말이야. 우리 빌립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자리에 네가 그 옷을 네가 지었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것도 교회가 했잖아요. 얼마나 그냥 복음도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정금같이 단련하려. 이래야만이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유독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사람은 세계복음 할 그릇이에요. 완전 복음, 완전 그리스도 결론 내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예요. 내게 문제 많다, 어려움 많다. 아니에요. 나를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사단이 확 물어버렸거든요. 아멘? 여러분 아멘도 안 하고 뭐. 그래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발견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돼 보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거 나는 그거 잡으러 이제 달려간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거. 그게 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거. 그죠? 그거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그죠?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나는 이미 힘있거니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빌립보 3장 21절에 이건 안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세와 권능과 이름이 있다.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구원자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25절에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라? 따르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이 뭐예요? 네 동기 버리라는 거예요. 네 숨은 계산 버려. 교회 와서 이거 뭐 조금 다 버리라니까. 내가 좀 나타나 그 버려. 자기 동기 다 버려. 자기 계산 다 버리라니까. 그것 갖고 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십자가는 뭐요? 자기를 죽이는 자리인데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죽지 않고서는 내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는 성령이 주님이 주인 돼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지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나를 따라와.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이게 뭐야? 올바른 동기.
어떤 동기, 여기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죠?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그죠? 아들 있는 애들한테 머리에 기름 부어 봤잖아요. 제일 처음에 누구죠? 엘리야. 그 다음에 삼마. 하나씩 다 지는데 엘리야를 보면서 사무엘이 과연? 야, 하나님이 택한 준비한 일꾼이 있구나. 근데 여호와께서 뭐야? 나는 그를 뭐 했다? 버렸다. 왜? 하나님 그 중심을 다 둘째도 알고 셋째도 알고 막내가 있다. 막내가 올 때까지 내가 밥을 안 먹겠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장이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말이야. 애를 새끼를 다 불오라 하면. 그래서 자기 목동에 애 했는데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아멘. 사람은 외모로 보지. 쏘면 안 돼요. 절대 외모에 쏘면 안 돼요. 뭐 해봐야 돼요? 중심.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누린 영적 배경, 그 사람의 영적 신분, 영적인 흐름, 이거 봐야 돼요. 아무나 내 딸을 주면 안 돼요. 아무나 내 아들 주면 안 돼요. 외모만 보면 안 돼요. 판검사에 내가 5급 공무원에다가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조금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을 봐야 돼요. 아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가? 이거요. 동기가 탁 차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깨끗한 중심. 그죠? 다니엘서 1장 8절. 사무엘이 동기가 충만하니까 엘리압을 보고 야, 이 하는 종인갑다 이러잖아요. 그죠? 다니엘 1장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뭘 정했어요? 돛을 정했어요. 돛을 정했어요. 그리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는 모든 그 음식이 다 그 우상 신전에 제물로 들였다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판매가 안 돼. 뭐든 과일이든 육고기든 전부 다 우상 제물에 다 제사 드리고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제물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여기 이스라엘을 이 강대국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우상이 가득한 237현장에 복음을 설명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저기 예루살렘 성막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 세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는구나. 그걸 이스라엘에게 설명하라는구나. 저거 육신의 성전이 아니고. 아멘. 다 하나님 뜻을 딱 정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보죠. 여러분 동기가 없어야 하나님 뜻이 찾아지지. 동기가 가득하게 있으면은 저걸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차지할까? 저걸 어떻게 내 손에 집어넣을까? 저걸 내가 꿀꺽 삼켜야 되는데 이런 동기를 갖고 있으면 안 보여. 왜?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안 보인다니까. 돈밖에 안 보이고 눈이 보이기가 돈밖에 안 보여. 그렇습니다. 동기가 충만하면 안 보인다니까. 어제 우리 제가 어제 2-3주 화요주제 올 내려오면서 이 동기 가지고 포럼 했는데 야 우리 정말 동기 버리자고 이제 동기 버리시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성령님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옛날에 사도 바울 동기 보세요.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어떻게든지 명성을 날리고 자기 이름 높아지고 한 놈이라도 더 잡아가지고 쳐놓고 이게 실적이고 이래 자기가 사내들은 공익을 해서 어깨가 탁 올라가고 이런데 이게 아니라 이 말이요.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동기요. 완전히 사단에 잡힌 동기요. 이제는 그 동기 다 버렸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멘 하시지? 아멘. 그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기를 깨끗하게 되면 이거죠. 동기 버리면 동기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이 길 쓸 것이 안 됩니다. 길 쓸 것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절 19절에 하나님은 모든 동기 버리면은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전부 다 채워줍니다. 첫 번째 이거 동기 버려요. 동기. 특히 누구? 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 이야기하면 누군지 알겠죠? 그리고 목사님 제발 동기 버리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박 목사 동기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이가요.
영적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여기 다 눈물게 만들어요. 눈물게 만든다. 동기 버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24 누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누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고 모든 걸 진행하고 모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다. 성령이 마음껏 능력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동기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일 안 해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이번에 한번 해보자. 다 동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전도 캠프 한 건 해야지. 내가 또 포럼 멋지게 한번 해야지. 다 동기예요. 안 붙여줘, 그 사람한테. 그냥 딱 우리는 기도하면서 캠프 메시지에 따라서 성령님도 받자. 아멘. 그렇게 해요. 자, 두 번째. 참된 겸손. 겸손이 뭐예요? 여기서는 온유라고 우리 말이죠. 온유는 뭐예요?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면은 노가 아니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저 말씀은 내하고 안 맞는데 저거는 좀 나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고 언약을 잡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교만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 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0절에 여기 박수 술객이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젊을 때 왕이 돼가지고요. 성질이 엄청나게 급해. 우리나라 광개토장 째도 안 돼. 느부갓네살 왕은 전 유럽을 다 석권했어. 어마어마한 성질 급하고 불같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네들 어제 내가 꿈꾼 그러니까 박사와 술객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꿈꾼 걸 말을 하소. 그래야 우리가 해몽해 줄 거 아니야. 니네들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 선대왕처럼 밥 먹고 있었지. 내 대는 그런 거 없어. 내가 꿈까지 알아맞혀. 못 맞추면 니네들은 박사와 술객 아니야. 점쟁이 아니야. 점성사 아니야. 내일까지 안 알아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빵이 나타나가지고 그 박사 술객 중 대빵이 있을 거 아니야. 왕이 지어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러는 거야.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이제 궁 안에 피바람이 칼바람이 시작된 거예요. 모든 술객 박사 지식인 이런 다 죽여버려. 이제 누구 찾으러 다녀요? 다니엘도 잡아 죽이라. 그때 아리옥 장관이 다니엘하고 친한 거야. 그 아리옥 장관이 다니엘 집을 찾아간 거야. 큰일 났다. 집은 지금 왕궁에 완전히 피바람이 칼바람이 많은 그 사람들이 꿈을 해석을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 다니엘이 왕을 찾아오고 하니 왕이 어찌 그리 성질이 급하십니까? 조그만 나한테 한 3일만 시간 주십시오. 그 다니엘이 돌아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꿈을 하나 다 주시거든요. 근데 왕 앞에 가서 그걸 해몽해 줍니다. 그죠? 머리는 가슴에 있잖아요. 그죠?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그걸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왕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다니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었던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시다. 그러면 그때 다니엘이 뭐예요? 내가 꿈 푸는데 한가닥 합니다. 꿈 기술이 좀 있습니다.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해결해서 하나님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은 여호와인데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또 내 찬송을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자에게 우상숭배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교만한 자가 뭐냐? 우상숭배하는 사람. 제일 교만한 사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딱 믿는 사람. 하나님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우상숭배를 제일 교만한 죄로 보는 거예요. 교만한 죄 중에 교만한 죄가 우상숭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죠? 다 서로 겸손과 허를 동이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요?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하여 선을 행하라. 잠언서 여기 6장이 아니고 16장 18절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그때 그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를 딱 모셔놓고 자기가 젊었을 때 10대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멘토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 필요했는데 그게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영토도 확장시켜주고 전쟁에 막 승승장구하고 막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막 이게 막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갑자기 교만해서 내가 이 나라 왕이 그래가지고 성막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내가 왕인데 못 들어갈 데가 어디 있노? 그 성막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지 그죠? 그 분향단을 제사장에 들고 가거든요. 이 분향단 달라. 내가 들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나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겠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니되옵니다. 통치하옵소서. 그런데도 이 왕이 내가 왕인데 내 지시를 무시해? 이것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막 분향단을 들고 왕 앞에 나갔는데 어찌 됐죠? 이마에 문둥병이 확 온몸에 문둥병이 확 퍼져. 그래서 우시야는 어디 죽었냐면 저기 골방에 문둥병 환자로 죽을 때까지 그 갇혀 있었어요. 교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왕이 돼버리면요 영적 지도자는 자기 위에 이게 없으니까 지가 다 줄 알아. 지가 막 이렇게 하면 장로님 따르고 저렇게 하면 또 권사님 따르고 말까. 이게 교만이에요. 영역상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0절 이 느부갓네살도 보세요. 교만 때문에 결국은 몰락하죠. 그죠? 막 손에 이게 팍 이게 나와가지고 매네 대결 우바라신 탁 그러니까 벽에 막 차차차차차 막 붓꽃이 뜨지 막 손가락 나와가지고 벽에 글자 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이 누구 이름 뭡니까? 벨사살 왕인데요. 벨사살 왕이 교만이 막 머리 끝까지 교만이 겸손할 줄 몰라. 자기가 주인인 줄, 자기가 뭐 모든 거 다 할 줄 아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뭐 교만이 하늘을 찌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벽에 글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벽에 글씨 누가 해석할 사람 좀 찾아가니까 아무도 해석 못해. 그때 나이 90이 다 된 다니엘이 허리 굽히고 와가지고 왕이시여 그래서 그거 해석해 준 거예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해가지고 몰락한 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당신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냐? 당신이 저울을 달아보니까 이미 무게가 기울었다. 당신을 왕위에서 피했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세요. 나의 연약한 건 내가 자랑한다. 왜? 내가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하나님 응답이 많으니까 내가 교만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자고할까 싶어가지고 내게 육체 사단의 가시를 줬다. 이제 나는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여러분 약한 건 많습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약함을 줬는지 믿습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 세 번째 산믿음. 자 이거는 성경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뭐야? 믿을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과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 뭘 주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준다? 상 주신 것. 그거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거 믿는 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거. 믿음. 믿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옳으시며 약속은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빌립보 4장 19절에 뭐요? 모든 쓸 것을 풍족히 하나님은 풍족히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게 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 6절에죠. 하나님은 철을 따라 언제요? 하나님이 철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착하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왜 이분은 뭡니까?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 믿음으로 현장을 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이라는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 하나님 늘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과 참된 겸손과 온유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우리 영적 상태와 늘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받을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